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잠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께 영광을 드리게 하주시옵소서. 예배는 시작시고 예배가 즐거운 자리게 하시며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큰 일들을 주께서 계신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좋게 늘고들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힘을 합쳐서 또 주의 영광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도우시옵소서. 주님께 다시고 살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 간절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서 청년께서 우리 편하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 드리지도록 하시면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변에 나와왔습니다. 이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의 말씀에 청종합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인도자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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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에는 박현자 권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신년 주일 귀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해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지역사회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힘쓰게 하옵소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인가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내 남편, 내 가족이 아직 나오지 못하는 가정이 있더라면 가슴치고 눈물기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남성교회 또한 기관이 있습니다. 찬양단이 있습니다. 1, 2 여성교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부족하고 아버지 약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 귀하신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능력과 영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양떼의 형편을 항상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는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나이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꼭 올해는 행하면서 실천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호칭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에 혹시 부담감을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요, 목사라는 그 호칭에 부담감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전에 살던 동네에서 아파트가 뭐 1,000몇백 세대가 있으니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가 딱 하루 평상시 제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교회 일로 어디를 가야 돼서 교회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교회차니까 당연히 옆에 교회 무슨 교회 돼 있겠죠. 주차장 저 한쪽 끝에다가 드러나지 않게 세워놓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 관리하시는 그 할아버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러고 그 다음날부터 꼬박꼬박 목사님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있건 없건, 예. 어떤 상황이든지 저를 꼬박꼬박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좋은데, 사실 좋아야 되는 게 맞는데 살짝 불편함도 있어요. 그 동네는 주차 때문에 좀 복잡한 동네거든요. 차를 함부로 세울 수가 없고요. 또 함부로 차 때문에 뭐라고 싫은 소리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주차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분이 나와 계시고 그분은 저를 항상 목사님이라고 바라보시고, 예. 누가 듣든 안 듣든 목사님 하니까 저는 그 덕분에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때로는 우리가 이런 호칭이라는 것이 조금은 불편함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좋은 것은 이 호칭 때문에 우리의 삶이 조심스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그렇게 목사님 불러주지 않았다면은 저는 묻혀서 그냥 평범한 한 사람처럼 살면서, 예, 적당히 살을지도 몰라요.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는. 근데 누군가 지켜보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저는 목사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더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과연 진정으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까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 여전히 계시는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호칭이 붙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장춘하 집사님 그 옆에 우리 주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샘내야죠. 왜 내 옆에는 계시다고 안 하시나. 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이미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을 보장받고 주와 더불어 함께하는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과거 어떤 시대에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밝힌 이들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에는 일제시대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그랬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목숨을 잃은 선배의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졌지만 생명이 귀하기에 선뜻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하고 엎드렸던 목사님, 우리 교회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쳤던 목사님이 아주 지긋이 연로하셔갖고 죽음 얼마 앞둔 상황에서 나는 신사참배했던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이와 같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목숨을 내어놓기도 했었거든요. 또 조금 더 가면은 일본에서는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한 번에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베에 가면 귀무덤이라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인들을 죽이고 그 귀를 잘라서 그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처참하게 될 거야. 또 더 나아가 유럽에서는 기독교 신앙이 확산되던 때, 초대교회 때겠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고백한 것 때문에 영적인 참된 생명을 얻었지만 아쉽게도 이 땅에서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영광스러움과 또한 고난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에 분명 이에 따르는 고난도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성도임을 숨기고 피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게 나한테 유익하니까, 살기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불려지는 그 호칭에 과연 얼마나 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스스로 정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계속 되어져가는 자거든요. 알고서 조금씩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가 되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도가 되어져 갈지 우리 그 정체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택함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선언합니다. 성도들의 구별된 삶을 선언한 것이에요. 어떤 구별일까요? 생과 사를 다스리신 주권자 하나님의 구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택한 자야 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죄 앞에 우리는 똑같이 죽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랬듯 우리도 그랬고 우리가 그러듯 그 사람들도 그랬고 사실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죄인으로서 죄로 인해 죽은 자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소망을 어떻게든 잃어보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로서는 무능력하니까 세상의 권세라도, 악한 권세라도 붙잡으면 혹시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 소망을 잃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결국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내어놓고 완전히 비천하여짐으로 구원을 우리 삶에 안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에게 새 생명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살아가고자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세상을 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택하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명찰을 하나 달기를 소망합니다. 택함 받은 자라는 그 명찰을 달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는 택함 받은 자야. 우리는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야. 우리 나는 교회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택함 받은 교회야. 라는 사명을, 그 정체성을 상기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요, 존귀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되었기에 예배에 대하여 전심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예배 앞에 온전하지 못하면 그의 생명은 즉시라도 하나님 앞에 불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항상 여호와 앞에 정결이라고 자신들에게 인임 박힌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가 너희는 택함받은 자라는 그 명찰을 달고 살아가자고 한 것처럼 너는 정결하게 살아가야 돼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정결함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그 정결함을 잃어버린 순간 어떻게 됐는지.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부정을 행하잖아요. 그 악이 차고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가차없이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두려워서라도 예배에 대해 전심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최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제사장, 그 제사장의 호칭 앞에 바울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인데 왕과 같은 권위가 있는, 왕과 같이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왕이 누리는 권위와 존귀함과 같이 높여주겠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은 왕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나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왕같이 존귀함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간단합니다. 그만큼 우리를 높여주며 그만큼 예배에 전심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내가 책임질게. 너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돼. 너는 염려할 거 없어. 내가 너를 지극히 높여줄 테니까 너는 예배자만 되면 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주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권세보다 큰 자입니다. 큰 자에게 속한 우리들은 단순히 신분만 격상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높아진 권위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권능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이 권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제어할 수 있어요. 헛된 문화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 성전 앞에 나와 예배했을 뿐인데 주께서 우리를 왕같이 높여주시고 그 왕의 권세를 누리게 하심으로 이같이 큰 자에게 속하여서 권세와 그가 허락한 권능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능력을 행하는 고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옆에 계신 한 명 한 명들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존귀함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유 뭐 저런 사람이 와서 예배하겠다고 앉아있어. 혹여라도 이런 마음이 나에게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어떤 모습이든지 예배하러 나온 자들을 왕같이 존귀케 하시고 그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하셨거든요. 그때 우리는 서로를 조롱하면 안 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그 선언과 함께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선언과 함께 예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회방받지 않을 수 있는 권능을 우리는 지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이미 그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왕과 같은 권세와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성실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스스로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 대신에 세상을 따라가지 맙시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의 진심인 우리 공동체가 되어보자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권능을 가지고 예배를 회방하는 자들을 오히려 꾸짖으며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엎드려 예배,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정체성은요, 거룩함을 이루는 자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선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택함받은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는데 힘써야 될 자들입니다. 곧 그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나라에 속한 자가 되며 그 나라에 어울릴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택함받은 자들은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삶 속에서 그 거룩한 성품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니까요, 한 달 동안 뭐 하냐면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일어나, 앉아. 이것만 계속해요. 제식훈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총 쏘는 걸 가르칩니다. 한 달 동안 대단한 것 안 합니다. 엄청나게 기초적인 것이에요. 군인다운 모습을 갖춰가는 시간이에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았던 나를 군인다운 절도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시간이 그 한 달의 훈련소예요. 옆에서 꽝 뭔가 큰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서 주저앉는 나를 혼란스러운 전쟁터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군인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그 기간이 한 달인 거예요. 군인으로서 어울릴 모습을 갖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훈련, 우리에게도 그러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한 달 동안 훈련을 받는다면 우리는 평생을 통하여 성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군인들보다 괜찮은 거예요. 한 달 동안 어쨌든 군인이 돼야 되지만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조금씩 본받아 가면서 변해가면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 안에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에 합해 가면 되는 거예요. 때문에 많은 성도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즐겨 암송하면서 나의 평생의 삶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조금씩 주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성화되어져 가는, 아버지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변하여져 가는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평생 동안 이렇게 변해간다 하더라도 홀로 거룩해지고자 하면은 사실 그 삶은 매우 고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내 주위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보다 그렇지 못한 이들이 더 많잖아요. 끊임없이 죄악과 불신앙으로 우리를 두드리고 우리를 회방하고 찾아오는데 나 홀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네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오늘의 삶에서 성화를 갈급하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은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 외롭겠습니까? 고단하겠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간다면은 조금은 해볼만 하지 않겠어요? 거룩한 나라는요, 이같이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들이 주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 속에서 승리를 소망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또한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곧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 하루하루를 함께 성화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집사님과 더불어, 이 권사님과 더불어 함께 성화되어져 가야지 라는 그런 연대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 저 집사님 왜 저래? 내 마음에 그런 순간에 그런 마음들이 든다면요, 그것은 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해라, 함께 걸어가라, 함께 거룩함을 추구해라 라는 그 거룩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곧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것은 바로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서 주님의 몸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거룩한 주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 함께 대항하고 거룩함을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함을 누리기 위해서 한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할 세 번째 정체성인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정체성은 무엇인가? 주의 영광을 위한 자들이 되라 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피조물된 우리들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아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그를 위하여. 우리들은 단순하게 이 세상을 채우기 위해 창조된 자들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 고백해 주신 거예요. 얘들아, 나를 위하여 너희들을 창조했어. 내가 영광 돌려받기 위해서 너희들을 창조한 거야. 우리들의 근본이 주께 속하였노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종종 우리들에게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경배하라 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솔직하게 저건 도대체 뭐야 하는 서약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과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신구약 성경의 내용을 따라 정리된 이것들을 배우고 따를 것을 서약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저게 뭐야 하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때가 되면은 이 부분도 하나씩 여러분들과 더불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갈 건데, 이게 뭐냐면요,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바를 문제로, 쉽게 말해서 문제로 하나씩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은 이러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생 목적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을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 그 성경을 정리해 놓았던 우리 장로교회가 가장 진실되게 따르는 신학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예배하고 여호와의 그 행하신 역사들을 선포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 앞에 한 가지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3자의 입장에서 예배하지 않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지 않고 나홀로 저 바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이루신 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있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뒤집어서 안 나가 성도들. 예수님을 믿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교회는 가기 싫어요. 물론 교회가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많았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난 이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은 바르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나 홀로 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것도 알고요. 그것도 믿고요. 그래요. 그렇게 하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않고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으로 헌금을 대신한다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알고 있는 그 문자적인 말씀만을 가지고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자적인 의미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성도로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서는 결코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들 안에 거하고 라고 말해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들의 예배를 받으며 기뻐하시며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겠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것을 소망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 존귀한 예배자, 거룩함을 이루는 자, 주의 영광을 위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를 알았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니까 나의 사명을 살펴봐야 되겠죠.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한 표현을 우리를 부르고 있을까요? 그 목적을 본문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불변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편에 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그에 합당하도록 택함과 존귀함과 거룩함과 주의 영광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살아가도록 이 땅에 보내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보내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죠. 이 사명이라는 단어의 라틴어는요, 미시오입니다. 미시오. 이 미시오의 뜻이 뭐냐면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파송하다. 영어로 말하면 dispatch. 파송했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덕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꾼다면은 로마서 12장 2절의 표현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도록 우리가 파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따 보면 교회들에서 파송식이라는 걸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보내거나 또는 교회에서 양육받고 훈련받은 부교육자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거나 할 때에 파송식이라고 행사를 하면서 걸어갈 길에 대해서 사명을 각인시켜주고 축복하고 또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하는 식을 합니다. 이 파송식 왜 하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걸어가는 거가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힘든 일이고 그 길이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할 테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사명의 길 되게 하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일종의 파송식을 받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 가운데 구별되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이 어떠한 건지를 선포하라고 사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가려요. 우리의 삶으로 그 성품들을 가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드러내지 못하고 스스로 그것을 가려버려요. 요즘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을 해서 가끔 보는데요. 거기에 재밌는 코너가 하나 있더라고요. 왜 방송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제품을, 그 제품의 브랜드라든지 실제 이름을 실수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방송에서 삐 하고 그 제품 이름을 소리가 안 나게 가려버려요. 사실 우리들은 그것이 뭔지 아는데 방송에서는 간접 광고가 되지 않게 하려고 삐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이제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은 별다방이라고 바꾸어서 부르고 카카오톡은 깨깨오톡이라고 불러요. 연상될 만한 수준으로 그것들을 바꾸어서 광고가 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을 비웃는 개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몰라?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그렇게 가리운다고 물론 가려질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행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은 결국은 우리의 은혜를 깎아내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그 드러낸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크신 축복을 허락하시지만 내 스스로 그 은혜 받을 길을 가리우고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밖으로 나가 알리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축복하실 것인데 그 일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므로 내 스스로 축복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알고 우리끼리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밖을 향하여 당당하게 알림으로써 세상이 알고 세상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나에게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덕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의 뜻을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10절 읽어볼게요.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아멘. 이제 우리들은 선포할 자격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률하심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의 뜻을 경험하였고 선포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이 어떤 것인지 내 삶 속에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10절은 우리들이 영적인 변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나의 본 모습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드러낼 수 없는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켰고 이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할 수 있는 자격과 또한 그에 걸맞는 성품이 우리에게 조금씩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한다면은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흔한 말로 말빨이 서지 않죠.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그 영적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전혀 그리스도의 구속을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듣고 변화되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우리의 성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바울의 이 선포와 같이,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우도록 돕는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성도 되기를 소망합시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와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게 할 수도 있어요.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인자를 드러내는 것,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방할지라도 택함받은 성도로서, 존귀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성도로서 혼탁하고 무질서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 예배자이며 사명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살펴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된 것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수단인 것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작곡되어진 찬양, 축복송이라고 알고 있는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면서 옆에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체성을 깨우치고 우리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갑시다. 함께 축복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인직하신 모든 설립사님들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눔교회 직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저는 저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전도회가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양식을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저에게 카톡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장학생 선발을 합니다. 벌써 세 번째 장학생 선발이 되는데요. 1월 31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받고 2월 24일 날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또 이런 좋은 학생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학생의 신앙을 또 삶을 좀 권면하고 도우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자녀들이 있다면 어떤 아이든지 또 어느 교회에 다니든지 관계없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장학생은 우리 교회 학생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학생들까지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추천해 주세요. 벌써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여러 학생들을 이렇게 장학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학업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셨사오니 내 삶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결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도록, 성화되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좌절하지 않고 변화되어져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100점짜리 성도가 아니어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마주하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며 그 품에 안아주신 그때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와 더불어 함께 예배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먼 길을 오고 가는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아버지 서약하며 주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한 해 더 기도하며 묵묵히 맡겨진 자리를 걸어가게 될 한 명의 성도를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노라는 고백이 그 결과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린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모든 나눔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